오늘 말씀은 시편 107편 23절로 43절입니다. 요절은 43절입니다. 한번 읽읍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말씀의 제목은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 107편을 배웁니다. 107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왜 시인은 그분을 찬송해야 하는지를 크게 두 가지로 말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속량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첫 번째로 광야에서 줄이고 목마른 사람을 인도했습니다. 여호와는 두 번째로 감옥에 갇힌 사람을 구원했습니다. 여호와는 세 번째로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네 번째로 속량한 사실로부터 시작합니다. 23절을 보십시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이 사람들은 바다에서 해상무역하는 사람인데 그들은 위험을 달고 삽니다. 그런 그들의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어 폭풍을 일으키시고 파도를 치솟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어난 폭풍이 파도를 일으킵니다. 배들은 하늘 높이 떠올랐다가 깊은 바다로 떨어집니다. 그런 위기에서 선원은 얼이 빠지고 간담이 녹습니다. 그들 모두는 술에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흔들립니다.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집니다. 이 말은 그들의 모든 지혜가 삼켜졌다라는 말인데, 즉 그들의 항해 기술로도 어찌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지혜가 여호와의 기이한 일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28절을 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그들을 그들의 고통에서 인도합니다. 그러자 폭풍이 잠잠해지고 물결도 잔잔해집니다. 그들은 바다가 잔잔함으로 기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고대하던 항구로 안전하게 인도합니다. 이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한테서 봅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막 뒤덮일 위험에 빠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주무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말했죠.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서 말했습니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오늘 선원을 폭풍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제자들을 바다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그분입니다. 그 백성은 고통을 겪으면 여호와께 기도하고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합니다. 오늘의 시인은 이 패턴을 반복합니다. 이 패턴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물론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그 패턴은 반복해서 일어나죠. 폭풍 가운데서 항구로 안전하게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31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들은 여호와의 한결같은 사랑과 그가 행하신 놀라운 일을 찬송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그들이 여호와를 찬송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구원받은 그 사람 외에 누구도 여호와를 찬송하도록 합니까? 32절을 봅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은 회중, 즉 공동체입니다. 장로들의 자리는 장로의 모임, 영적 지도자이죠.
시인은 구원받은 개인은 물론이고 공동체와 영적 지도자도 여호와를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고 공동체를 대변하고 지도자를 대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우리 중에 한 사람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 그 사람 물론이고 교회 공동체가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한 개인은 교회 공동체를 대변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한 사람, 즉 양떼나 이세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삶의 현장에서 만나면 그것은 곧 우리의 만남이며 교회 공동체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한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모든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기까지 시인은 여호와를 찬양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를 말했습니다. 그는 이제부터 찬양에 대한 두 번째 이유를 말합니다. 왜 그들은 여호와를 찬양해야 합니까? 그 백성을 속량하신 여호와께서 그들의 삶의 환경과 그 존재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그들 삶의 환경을 어떻게 바꿉니까? 3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여호와는 강을 광야로 바꾸십니다. 샘물을 메마른 땅으로 바꿉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벌하신 내용입니다. 주전 586년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광야처럼 만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바꾸셨습니까? 그 주민의 악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의 말씀대로 살지 않자 옥토를 소금밭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신 이유는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또 어떻게 바꿉니까? 여호와는 광야가 변하여 연못이 되게 합니다.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합니다. 여호와는 지난번에는 강을 광야로 샘을 마른 땅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막을 다시 호수로 마른 땅을 다시 샘물로 만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데려와서 황폐한 예루살렘을 풍요롭게 하시죠. 하나님은 굶주린 사람들로 그곳에 살게 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살 성읍을 건설합니다. 그들은 밭에 씨를 뿌리며 포도원을 만들고 풍성하게 수확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노예 생활에서 풍요로운 삶으로 바꿉니다. 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크게 번성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가축이 줄지 않게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여호와를 찬양해야 합니다. 여호와는 이어서 그들 존재를 어떻게 바꿉니까? 여호와는 그들을 양떼같이 지킵니다. 39절을 봅시다.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그들은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해 인구가 줄어들고 비천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는 높은 자들에게 능욕을 부으셔서 그들을 길없는 황무지에서 헤매게 하십니다. 유다가 망할 때에 지도자들은 모두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합니까? 41절을 읽어봅시다.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여호와는 가난한 사람을 그의 고생에서 들어올립니다. 여호와는 그의 가족을 양떼로 만듭니다. 여호와는 양의 목자이고 그 백성은 그분의 양입니다. 목자이신 여호와는 그 양떼에게 부요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그들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여호와는 그들에게 샘을 주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그들이 비록 죽음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그들을 보살피니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그들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십니다. 그러니 그들의 잔이 넘칩니다. 예수님은 좋은 목자인데 그분은 양떼가 생명을 얻고 또 넘치도록 하게 하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좋은 목자는 양떼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립니다. 그런데 이 목자 앞에서 어떤 다른 반응이 나타납니까? 42절을 보십시오.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정직한 자는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사는 그분의 양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환경과 존재를 바꾸심을 보고 기뻐합니다. 하지만 사악한 자, 즉 여호와를 목자로 삼지 않은 사람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43절을 읽읍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일을 주의하라. 여호와의 한결같은 사랑을 깨달아라. 이런 일은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해 하신 일입니다. 그 백성을 속량하신 일이고 삶의 환경과 존재를 바꾼 일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삶의 현장에서 이 하나님을 주의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깨닫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지혜의 본질에 관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지혜롭게 살려고 하지 어리석게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지혜의 본질, 즉 그 기준이죠. 세상 기준과 성경의 기준이 다르죠. 세상 기준은 지식과 정보가 많으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지만 성경 기준은 하나님이 나와 교회 공동체에 베푸신 그 일을 주의하고 그분의 사랑을 깨달을 때 지혜로운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 점에서 지혜의 시작은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겁니다. 이 점이 정보 중심의 시대를 사는 현대인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정보는 또 그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자칫 자기 잘난 맛에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일도 그분의 사랑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나는 지혜롭다라고 말할지라도 실제로는 어리석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하신 일을 주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 지혜롭습니다. 왜 이런 사람이 지혜롭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필요한 지식도 주고 물질도 줍니다. 삶의 바른 길로 인도하고 죄와 죽음에서 구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내 삶에서 하신 일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깨닫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속량하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헛된 방황에서 구원하시고 죄와 죽음의 묶임에서 놓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건강하게 하시고 많은 위험에서 건져서 풍요롭게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내 삶의 환경과 존재를 바꾸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고 나는 그분의 양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하나님 여호와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속량하셨음을 알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내 삶의 환경과 존재를 바꾸셨음을 알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